꿈을 꾸는 하나님. 네 번째, 노예를 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창세기 41장입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 세계 민족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데, 창세기 10장에 가면요, 셈의 후손은 동쪽으로 흩어져서 히브리, 수리아, 아수르 민족, 저기 노랗게 보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위치해 있는 땅, 대부분의 땅들이 셈족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나안 땅 저기까지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남쪽으로 흩어져 이집트, 에티오피아, 남부 아랍인,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프리카, 저 녹색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남쪽 끝에 있는 아마 예멘 자리 같아요. 거기 정착을 하고, 또 야벳의 후손은 서쪽에 정착해서 저기 보이는 저 갈색인가요? 네. 인도 유럽계로 주로 유럽 인종의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저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주 무대에 있는 고대 이집트는 BC 3000년에서 7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함족의 나라입니다. 이집트니까. BC 3000년경 통일왕조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BC 332년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한 3000년 동안 왕국이 지속됐는데, 그동안 31번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꿈에서 잘했다고 감옥에 수감직인 노예를 그 즉시 이집트 총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기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정부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야당 지도자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죄수가 총리로 단숨에 바뀌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빼고. 자,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가 현실성도 없어 보이고,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함족과 적대 관계인 셈족의 히브리인 노예를 함족의 총리로 삼아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게 역사적 사실이 수가 없고 신화나 전설,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적 최근에 그 역사가들이 함족의 이집트 역사에 셈족의 통치를 받았던 단 한 번의 예가 있는 그 기록을 발견합니다. BC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집트에, 아까 이집트가 31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15, 16, 17대를 통치한 셈족의 힉소스 왕조인데, 자, 이 힉소스 율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은 이들은 셈족의 언어를 사용했고, 한때 중동 지방에서 이집트까지 통치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 지도에서 보듯이 저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쪽이 원래 셈족의 영토인데, 지금 그 영토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집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셈족의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로 이주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번성할 수 있었는가? 당시의 이집트 통치자가 함족이 아니라 셈족의 힉소스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수감직인 노예 요셉을 단숨에 총리로 중용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은 계속 남죠.
자, 우리 이집트 왕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요셉은 정치적인 세력에 전에 없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 요셉을 왕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 없이 총리로 세울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잘라버립니다. 또 신하들도 왕의 결정에 동조해서 큰 저항감 없이 요셉을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이죠. 큰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하지만은 셈적인 힉소스 왕조도 3대를 끝내고서는 쫓겨납니다. 함족에게 쫓겨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지만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일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우리는 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라는 것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면요. 단지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네토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누굴까요? 여기 안다. 여러분 히브리 동사 안다가 야다라는 거 다 아시죠? 이건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안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가진 의미는 요셉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이 셈적 힉소스 정권이 함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을 다 말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오늘 역사적 배경을 우리 여러분 마음에 드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신화가 아니고 사람이 꾸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1장 14절에서 16절이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그 즉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데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순간에 바로의 번민이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선언합니다. 바로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요셉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선포예요. 자, 요셉이 왕을 만날 거를 기대가 했겠습니까? 요셉이 왕 앞에서 자기가 브리핑하게 될 걸 기대를 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준비를 했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직장에서 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적에 즉시 브리핑을 잘해갖고선 윗사람 눈에 들어 출세한 사람 혹시 아세요? 이런 경험들 없어요? 네, 저를 가리키니까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자, 41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사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바로의 꿈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해몽을 했고 그 해몽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노예 주제에 말이죠. 감히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자,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왜 성경은 자꾸 썼을까요? 네, 세상에는 항상 돌발사가 일어나는데 전혀 기회가 없던 사람에게 돌발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대에 나오기로 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나갔다가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거 세상에 가끔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걸 알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지나갔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하고 세상에서 별별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건 기회를 잡은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 아세요?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요셉의 제안은요, 첫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둘째, 그들에게 나라를 처리하기 위해서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풍년일 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공물을 많이 저장해 두어라. 요셉의 꿈 해석과 제안 들은 왕과 신하들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제안이 논리도 분명하고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소년부터 노예가 돼서 감옥 생활까지 지금 하고 10년 전째 하고 있는데 뭐 교육을 언제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선 보디발집과 감옥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습시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준비시키게 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이 평소에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집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감탄이 흘러나오는데 30세 노예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장 38에서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다면은 바로는 요셉의 말에 감동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지도자는 바로 너다. 그건 너다. 라는 것을 이집트 왕은 그 즉시 알아차리는데 역시 왕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요셉도 대단하지만요. 이 유능한 사람을 즉시 알아보는 이집트 왕의 통찰력도 대단하고요. 또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그 결단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스를 만나면요, 이런 보스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알아보면 뭐합니까?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제안을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제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사장이 정말 통찰력 있는 사람인데,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최강국의 왕답습니다. 자, 17세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날이 언젠가 올 것을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자신도 모르지만은 또 내일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은, 왠지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은, 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네,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이 반드시 여러분 실력에 의해만 결정되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한 공부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책 10권을 읽어야 되는데 그 책 10권을 다 읽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한 7권쯤 읽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내가 안 읽은 3권에서 다 났어요. 그러면 빵이에요. 근데 바빠서 어떻게 됐든 10권 중에서 딱 한 권 읽었어.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저는 학생들을 그동안 참 많이 만났지만 이런 감정을 가끔 듣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가? 출세도 해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결정적인 변수를 항상 감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나에 있는 모든 시간을, 총력을 공부에만 투자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보통 대학생들. 한 2년 해내다가 주니어 때, 3학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조금 늦어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하신 일은 사람과 항상 동역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노력과 함께 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 먼저 한 다음에 공부하는 거지, 바쁘다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아주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하고 싶었는데. 네. 자,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그의 생각을 늘 지배하고 있죠. 요새는 낮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과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공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혜롭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사물을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그 즉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가졌던 하나의 비밀입니다.
바로의 꿈을 그 즉시 해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점점 맞아 들어갑니다. 바로 꿈 얘기 듣는 순간에 꿈 해석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부부가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생각이 맞아갑니다. 주파수가 맞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저 사람 생각을. 네, 그게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크리스천의 지혜와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41장 40절에서 43절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범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기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이 제일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당시의 배경을 안다면요, 이 믿기 어려운 성경 이야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집트 왕이 완전히 요셉의 얘기를 듣고 꽂혔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부럽죠? 요셉 같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에도 우리 이미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죠.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죠. 구원을 받아서 장차 새나라 새 땅의 시민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성도라는 지위가 이집트 총리 따위라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자, 이제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오는데 흉년에 대비해서 20%의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참 엄청난 세금이지만은 워낙 풍년이니까. 그 자금으로 창고가 새로 지어서 많은 남는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자, 7년 지나니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요셉의 신가가 드러납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 때 잠시 다루었죠? 그 질문 대답을 계속하는데, 성경의 역사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집트는 함족의 나라인데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 오랜 적도의 관계에 있는 셈족 출신 히브리 족속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수는 없다.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이 똑똑하다고 일본 사람 데려다가 총리 삼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세계 역사가들은 이집트가 수치스럽다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역사를 발견합니다. BC 3세기에 이집트의 사제 마네토, 이 마네토라는 학자는 사제지만은 이집트 역사의 대부입니다. 이 마네토가 기록한 기록을 발견을 합니다. 힉소스 왕조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이걸로 다 드러났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 그 3000년 역사 가운데서 잠시 셈적이 다른 시기가 있는데 그림 보십시오. 네, 저기 보면은 힉소스 인베이전 오브 이집트. 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그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는 다 BC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이때가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집트의 15대, 16대, 17대 왕조 이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절입니다. 근데 이집트 역사가들은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이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고구려가 지배하던 그 만주부터 시작해서 그 대부분의 그 일대를 유화문명 일대를 그거를 갖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기네 민족이라 자기네 통치하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구려가 중국에 통치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감안하고 보면요. 셈족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이니까 셈족이 자기네 뛰어난 동족 청년에게 총리를 맡긴 일은 가능해요. 이집트를 저건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해서 통치하던 시절에 힉소스 왕조는 햄족을 다스리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저게 나라 땅은 뺏겼지만은 그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순순히 정부 말에 따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1운동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긴 해요. 힉소스 왕조가.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들이 함족의 농민들이 대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토지 소유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의 제안을 듣고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도의 그 뛰어난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과연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이 힉소스 왕조의 최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좀 긴데요. 47장 13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잠깐까지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 주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지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아멘. 자,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돈 떨어지니까 먹고 살려고 다 팔았다는 얘기요. 자기의 몸까지 노예로 팔았어요. 죽는 것보다 낫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뭡니까? 요셉은 대비를 했고 흉년의 때, 흉년이 올 것을 농민들은 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대비한 사람한테 대비 못한 사람이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축은 물론이고요. 대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까지 양식과 바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기근은 7년이니까 계속됩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 토지, 그들의 몸까지 노예로 다 나라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이전 때도요, 농민들이 왜 노예가 되는가 하면요, 바로 요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먹을 게 주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파는 게 나으니까 다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거두어서 토지를 국유화시켰습니다. 또 나라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까지 전토로 흩어버렸다는 것은 재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를 실질적인 셈적인 나라로 바꿔버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느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니, 자, 땅 모든 것 가축 그 사람 백성들까지 다 국유화가 됐습니다. 지금 강제로 뺏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이 저정해둔 곡식으로 그들이 가진 토지, 사람까지 노예로 사들이고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만들어 이집트를 지배하는데, 힉소스 왕조가 가진 최대의 난제였던 함족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역사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본격적인 토지개혁과 인구 재배치가 일어났다는 기록인데, 총리 요셉이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가압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한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함족인들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함족의 개인 소유 토지를 식량과 바꾸어 나라에 귀속시키는 한편, 또 혹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밖에 있는 그 인근 나라 백성들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셈적인 나라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토지정책과 경제정책, 이 모든 아이디어가 여러분 30세 약관의 요셉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음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식량에 떨어진 야곱의 가난한 야곱 가족 70명을 그 사람들 먹고 살려니까 갈 수 없이 이집트로 이주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 70명이. 그래서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그 풍요한 모든 것이 풍요한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뭘 배우세요?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대문자 H 히스토리, 갓 스토리입니다. 이 역사가들은 세상에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역사가 흘러간 듯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전혀 별 가치가 없는 듯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누구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더 해석됩니다. 41장 50절에서 52절이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낳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형성되는 사연을 기록합니다. 원래 요셉 한 지파만 돼야 되는데 두 지파가 이루어집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과 에브라임. 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손자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마치 야곱의 아들처럼 손자들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렇게 완성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역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세상 법칙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공평은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각 사람에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평가를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것에 관계없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거 불공평한 거죠. 네. 여러분, 요셉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안 주실까? 왜 쟤만 이뻐하시나? 불공평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요셉만 바라보고 그러지 마세요. 요셉의 형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형통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 영어로 이큐니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시겠어요? 하나님하고 항상 낮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밤에는 하나님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뭐 무슨 방법이 딴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안 하고서는 왜 나는 형통하지 않느냐?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여러분, 우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게을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